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히스기야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영적 예배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회복된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이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다만이 아니라 비록 나라는 나뉘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1월 14일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 회중과 더불어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민수기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규정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회중과 더불어 이에 대해 의논한 다음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11절에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식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의 시대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악한 시대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참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의 집은 다 넘어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월절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에 바른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다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행하신 제사가 가진 특별한 가치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전체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 방식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늘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구원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삶 전체가 주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은 항상 기도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써 그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오니 힘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삶 전체가 주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